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하는 강해 설교 민수기 20장 2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0쪽입니다. 230쪽 민수기 20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2장을 보니까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첫 번째 지명이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어디?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올랐다. 지금 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오른 것이 오늘 지명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지명과 관계된 이 얘기가 20장 앞부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칠판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쪼장누님 깜빡 우리 자리를 옮겼더니 깜빡 잊으셨다. 나도 잊어버리고. 2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앞에 광야가 있는데 가데스 광야에 도달했어요. 이 가데스 광야에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나안 바로 앞까지 갔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 못 들어갔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왜 그때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오늘 다시 가데스 바나에 다시 온 겁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습니까? 그렇죠. 정탐꾼을 보낸 거야. 남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탐꾼을 보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다고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10명이 갔더니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죽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우리 다 죽을 것이라고 밤새 울어. 그러면서 우리 저거 모세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나안에는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죽는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라. 그리고 40년을 살고 너희 그 당시 20살 이상 전쟁을 할 만한 용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를 이끌고 내가 들어가겠다 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그럼 20장 1절에서 와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죽나요? 2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죽나요? 그래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누님. 근데
인척 관계, 즉 혈족으로만 누님일 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자 백성들을 이끄는데 큰 힘을 발휘했던 여자예요. 이 누님이 죽었어. 슬픈 와중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떤 항의를 하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이 못 들어갈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는 너희가 어떻게?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여간 까닭이야. 그러면 그 뒤에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야. 광야에 원래 이 지역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그 분노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지팡이를 들고 온 회중이 보는 데서 그들을 다 이끌고 가서 모세하고 아론 네가 큰 반석 앞에 서라. 큰 바위예요. 바위 위에는 물이 나올 수가 없죠. 흙을 파야지 물이 나오든가 하는데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가 4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야. 옛날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광야를 40년을 이들을 이끌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들한테 분노하고 지금 미리암이 죽어서 슬픈 상황인데도 이 가족들의 슬픔은 생각하지도 않고 막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가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냐? 8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8절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8절 읽어봐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너는 말만 하면 돼.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기서는 치니인데 스트라이크 막 때린 겁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겸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너희들은 이 회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15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고 했다? 무리바 물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물 사건이야. 이 두 개를 알아야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조심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분들에게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22절입니다. 22절.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인자 떠났어. 이제 가야 되니까 어디에 올랐어요? 호르산에 딱 도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론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아론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 즉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날이 가까웠어. 40년이 다 됐어. 이것이 마지막 해야. 그러면 마지막 해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한 약속, 누구? 모세 아론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죽을 때라는 거야. 잘 들어봐요. 아론이 이제 죽을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여가 내가 그때 너한테 약속한 이유다 그 말이야. 그 시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호르산이 높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해래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론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죽을 때가 됐다는 거요. 그리고 죽을 장소까지 가르쳐줘. 어디서 죽는다? 호르산에서 죽을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엘르아살이 남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이 그 둘이 남은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같이 올라가.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리고 누구한테 입혀? 엘르아살에게. 왜 입혀? 제사장 지위와 권위가 승계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론은 지금 제사장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되겠죠. 아론은 특해요. 그리고 구별이 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옷을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라 그래. 구별되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흔히들 신약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구분 없다. 다 그렇게 말해요. 일반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지만 또 구별을 두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그게 사명이 다르지 않으면 아론이 뭐가 잘났다고 먼저 관을 딱 써요. 그리고 관에는 뭐라고 쓰냐? 여호와께 정결, 패가 탁 붙어 이러고 다녀. 가슴에는 이제 흉패, 옷을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어.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근데 이 조끼 같은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전부 새겨.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그리고 3개씩 몇 줄? 4줄을 딱 달고 성소에 들어가. 그리고 또 이 안에는 호주머니가 들어있어. 그래갖고 돌이 2개 들어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림과 둠밈. 그거는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대제사장이 결정을 해. 어떻게 해야 될지 종지가 모아지지 않아. 그러면 기도를 해서 그 제비 중에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 거를 결정짓는 제비를 대제사장이 뽑아.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이 굉장히 위기 상황 앞에서는 대제사장한테 달려있어. 옷이 어때요? 독특하죠? 그 다음에 제일 긴 치마, 다리가 안 나오게 속에 속치마 같은 걸 입어요. 끄트머리는 방울, 금방울이 달려있어. 금방울 성류하나. 금방울 성류하나. 그래갖고 다 달려있어갖고 걸으면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 근데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지? 죽은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아론이 겉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실제 본인은 어때요?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민수기를 쭉 보니까 그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되어보겠다고 그 모세와 같은 사촌들이 바알라를 일으켜 안 일으켜?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그러면 다 향로를 들어라 그러잖아. 제사장들만 움직일 수 있어요. 향로를 다 들게 해요. 그리고 향로를 다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 갖고 다 집어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어때요? 상당히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명의 중앙감이 있어. 그런데 아론도
죽어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의미는 똑같아. 근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명이 다 끝났어. 아론이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너로 끝?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엘르아사를 데리고 가서 산에서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은 데서 다 옷을 벗어서 입혀. 자, 보세요. 머리에 관을 입혔겠죠? 씌웠겠죠? 옷은 다 끌러서 입혔겠죠? 그렇죠? 그럼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 옷을 싹 벗기고 엘르아사에게 입혔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몰라. 근데 내려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모세하고 엘르아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것을 백성들이 알고 굉장히 슬퍼해요. 자, 그다음 2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5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분명히 백성들이 볼 때 호르산에 올라갔어. 그런데 내려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백성은 모르지만은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죽었어. 백성들은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죽음을 백성들이 못 보게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죽었다는 것은 알죠. 뒤에 모세도 죽죠. 모세는 어디서 죽었다는 게 있어 없어? 모세는 어디서 죽었다는 것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경이 사실이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해.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같으면 어때?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고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인간이 만들어낸 의도하고 달라.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분명히 같이 올라간 아론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은 국가장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국가장. 민족의 대지도자, 특히 신앙의 대지도자야. 우리는 그냥 맨날 모세만 생각하잖아. 모세. 아론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첫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을 있게 하는 예배라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첫 번째 인물이 아론이에요. 근데 그 아론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더라. 30일 동안. 이것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좀 특이하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특이한 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뭔가 좀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좀 특이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상재 권사님 뭐요? 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정말 슬프게 죽죠. 그런데 아론은 산까지 올라갔어.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해. 죽을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특이한 거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멀쩡한 사람을 건장하게 아들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올라갔어. 옷도 다 입혔어. 다 입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셨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로는 다 이해하지만 나에게 죽음이 오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 오면 그건 이해를 못해. 어떤 생각이 먼저 와요?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슬픈 일들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론이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프다거나 늙어서 힘이 없어서 나 이제 대세장 못 쓰겠다. 이 관도 막 흔들린다. 나 손이 떨린다. 그런 것도 없어. 산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을 정한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내가 무리반물에서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않냐.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왔어. 그러면 당연하게 너희들도 이 세상의 생명이 끝이 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이 끝나는 시점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으실지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아론의 죽음이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6남매가 있으면 순서가 있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 죽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차례차례 죽어요, 뒤죽박죽 죽어요? 뒤죽박죽 죽어.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해. 아니, 나만 해도 벌써 조카가 2명 죽었어요. 형이 죽었어. 어머니보다 먼저. 그렇죠?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 얼마나 힘이 좋았어. 그러면 권력을 쥐면은 권력을 쥔 순서로 사람이 죽소? 안 그래. 어떤 사람이 요즘 글을 하나 써놨어. 그냥 가볍게. 참 희한한 죽음. 그래갖고 써놨어. 나도 보면서 참 희한하다. 들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순서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5 대통령이 이런 순서로 대통령이 됐어. 이 순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요? 노무현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5 중에. 노무현.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죽을 때는 거꾸로 죽었다니까. 그래서 희한하다고 적었어. 뭐 희한하겠소만은 어떻게 보면 5명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 인간의 죽음은 권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특히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신비한 일을 해. 그죠? 신비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은 아파서도 안 돼. 죽어서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저는 어디가 아프면은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한테 심장 스텐트 시술했습니다 그러잖아. 사람이 안 아픈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엄청 위선이에요. 위선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골골골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이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 나는 굉장히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제일 오래 살지 몰라. 그런데 의사 선생이 심장이 또 위험한 데가 2군데나 있다 그랬어. 내가 첫 번째 심장이 아파 보니까 하다가 숨이 안 쉬어져. 나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 예민한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근데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근데 조금 살이 있고 뚱뚱한 사람들은 좀 덜 예민하다구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딱 2부류로 나눠져 있어. 근데 부흥사들은 대개 보면 뚱뚱해. 그리고 걱정이 없어. 그런데 조직 신학, 신학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빼빼대 또. 뭘 파고드는 사람은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 10,000원씩 주고 탁구 모임인데 거기도 뚱뚱한데도 운동을 잘해. 탁구를 치면 배가 너무 나와갖고 라켓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라켓 좀 드시오. 그리고 그래.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더구만. 그 사람도 운동을 해. 그 사람도 설교를 해. 다 똑같아. 근데 하나, 그 사람은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대. 물이라도 먹어야 잠이 온대. 나는 뭘 한 숟가락만 먹으면 잠이 안 와. 깝깝해갖고. 그러니까 살찌는 것이 이유가 있고 살이 안 찌는 게 이유가 있더구만. 그 양반은 무조건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대. 운동 중에도 막 통닭을 시켜 먹어. 나는 무엇을 먹고는 운동을 못해. 막 깝깝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 이거 타고난 체질이구나.
달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아론도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성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 안 돼요. 또 본인도 저 자신도 또 신앙적인 지도자도 그런 모습으로 남에게 나야를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간에 내가 목회자고 내가 대제사장이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그러면 관도 입히고 옷도 다 입고 나면 뭐만 입었겠어? 내복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죽었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가벼워지기를 바라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나도 아프면 아파요. 나도 막 신경이 쓰이면 잠이 안 와요. 나 그거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회자로서의 태도와 목회자로서의 지위와 목회자로서의 인품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론의 죽음에서 우리가 아론도 관을 벗기고 옷을 다 벗기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평범한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것은 다음에 모세의 죽음일 때 한 번 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더 알 수 있는가? 이사야 38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38장. 여기 안에 책갈피 꽂아 놓으시고요. 1013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 1013쪽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38장 1절, 2절을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훌륭한 성군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히스기야가 다시 신앙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올라서 지금 죽을 때 나이는 39세야. 여러분 남자 나이 40이 어때요? 가장 일을 할 만한 나이입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사가 없었어.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유대를 침공하려고 침공에 들어오고 있어.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 3절부터 읽어보시죠. 2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해. 히스기야가 민족의 앞날과 자기에게 닥친 이 운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벽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내려요. 여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 지금 그 부분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말들, 또는 자기 병이 낫겠다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나한테 보여줄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징조를 구해. 그러니까 그러면 징조 중에 어떻게 해가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도 해시계가 있었겠죠. 해시계가 시간이 더 앞으로 10도를 더 앞으로 가게 해주랴 뒤로 가게 해주랴 물어봐. 그러니까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뒤로 가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것이 더 어렵겠어요? 앞으로 가는 게 어렵겠어요? 거꾸로 가는 게 어렵겠어요? 거꾸로 가는 게 어렵겠지.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것을 원해. 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6절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지나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하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준 사건이 있어. 여러분 신약에 어떤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셔. 누구 사건이야? 나사로 사건이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려고 하니까 그 누이 동생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배를 칭칭칭칭 감채로 걸어나와. 사람들이 너무 기겁을 하고 놀란 거야. 예수님은 죽어버린 나사로에게도 생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야. 죽어도 산다는 말이 뭔 말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야. 죽은 자를 다 영혼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야. 우리는 이 구약 신약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이고 설교가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 이분이 아주 탁월한 의사야. 외과 의사야. 20살 때 30이 되기 전에 원래 언어학 솜씨가 뛰어나서 왕실의 의사로 발탁이 됐어. 유능한 사람이 아니요. 유능하지. 30밖에 안 됐는데 왕실의 의사로 발탁이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를 마음을 먹고 목회자가 됐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유명한 외과 의사로서 똑같은 환자가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온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원인이 어디가 있어? 의학적으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도를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냐는 거야. 자기는 의학도로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그래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아론이 죽어버렸어. 아론이 하는 일이 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도록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에베의 형태로 이 직분을 사람에게 주어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를 하겠다는 약속이죠. 분명히 맞죠?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으로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생명은 유한해. 너희들이 받은 사명은 유한해. 너희들은 언젠가 죽을지 몰라. 너희들이 사명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물려받잖아. 또 받잖아. 또 받잖아. 그러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있었어.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 근데 그 역할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슬피 울지. 이렇으니까. 그런데 그 역할은 누가 계속 할 거야? 아론이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이 할 거야. 엘르아살이 죽으면 또 그의 아들이 할까?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노라. 여러분, 죽는 거 겁나 안 나? 겁나. 막상 안 닥치면은 목사님 저는 찬양하고 죽을 거예요. 말은 그리 흐지. 아파봐. 아이고 아파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스피스 선교를 제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면서 원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 잊지 못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교회 사찰 집사를 수십 년 한 사람이 말기암 환자로 입원을 했어. 잘 들어보세요. 말기암 환자로 입원을 했어. 근데 수십 년 어느 교회에서 평생을 거기서 했다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래서 물어봤어. 왜 당신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그 교회에서 건강할 때 부흥사가 왔대. 부흥사가 와서 치유 집회를 했대. 근데 자기가 좀 나았대. 그때 좀 나았다고 했더니 앞에 나와라 그래갖고 누구누구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일 수 있지. 그래서 박수까지 막 쳤대. 그런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재발이 돼서 이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이 나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또 아프다 그러면 어찌 되겠냐, 교회가 함께 일체 알리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인간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죽어요. 병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자연스러운 것을 억지로 신성시하고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위선의 껍데기들 버리세요. 우리는 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기계도, 강철로 만든 기계도 10년, 20년, 30년, 40년 쓰면은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나잖아요. 인간의 몸이 핏줄이
인간의 핏줄을 전부 이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지구를 2바퀴 돌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긴 핏줄이 여러분 계속 안 막히고 죽을 때까지 안 막힐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 안 막힌 게 신기해. 그러니까 오늘 가서 참 신기하다. 내가 아직도 안 막히고 살다니. 나는 의사가 또 2군데가 위험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지 몰라. 제가 아까 이야기도 한 말했죠. 숨이 막 막히더라. 아, 이거 별거 아니겠지. 역류성 식도염이겠지. 근데 몇 걸음을 못 가서 식은땀이 또 나고 그래. 식은땀이 또 나고 그래.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봐도 고혈압이 있습니까? 고지혈증이 있습니까? 저는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이라도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하게 아프죠. 안 그래요? 아프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아름다웠고 해야 될 일이야.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약도 먹고 하세요. 그런데도 아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의사가 당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사명이 여기가 끝인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아론도 건강했다니까. 건강했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60이 넘은 딱 이후부터는 언제 부르셔도 나는 감사하게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모양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는 모습을 보셨죠? 병 들었을 때 병이 다 같은 병으로 죽습니까? 다 다른 병으로 죽습니까? 다 다른 병으로 죽어.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그 문희경 집사님이 돌보시는 전도에서 저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있어. 아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꼭 방문하려고 해. 화를 그리 잘 쏴.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성도들보다는 체격 조건도 좋으시고 활도 엄청 잘 쏴. 10몇 년 이상을 쐈으니까. 아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나오면 여자 장수였을지 몰라. 근데 암상기야.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왔다 갔다 못해. 근데 나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한 2년 걸린대. 여러분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환자들 교우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위로하고 찾아보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은 두려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여러분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죽음은 단순하게 맷절이지만 우리가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첫째는 우리의 죽음은 어떤 모양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몰라고 대제사장에 막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다. 내가 그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예배하고 나면 너희들 데리고 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풍부하게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약속된 보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짓는 뿌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떠들으면서 나의 발길 가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아 버린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